오늘 저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장막장이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 장막장이라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작정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에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겠지만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에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룩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귀인의 출신이었고 그는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막장이죠. 우리와 같은 장막장입니다. 근데 이 바룩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가 않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 36장과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은 에레미야에게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그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 적었던 사람이 바룩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듣고 나서 다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을 때에 두 번째 그것을 다시 기록하게 되는 것이 바룩이죠. 그리고 바룩은 그 왕이 예레미야와 그 바룩을 잡아서 아마도 죽이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전을 통해서 그 두루마기에 적은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현란하게 정말 밝히는 그러한 사실들과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실 것을 적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왕과 방백들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죽음을 막론하고 그 바룩은 두 번이나 예레미야를 도와서 구전을 적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바룩이라는 사람을 볼 때 이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 한 장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셨을까? 이 바룩은 무엇보다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에레미야를 돕는 그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바룩은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바룩의 부르심과 같은 어떤 리더로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부르심이 그러한 어떤 사람을 도와서 그렇게 충성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정말 귀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룩이 그런 바룩에게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이렇게 바룩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5장은 36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 3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구전으로 바룩을 시켜서
그 두루마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 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두루마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장 3절에서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돌이킬 듯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꼬드겼어요. 그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인 것이죠.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가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들으면 어쩌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킬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7절에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룩에게 이 구전을 적은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읽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룩은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구전을, 그 두루마기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 방백들에게 연락을 하죠. 리더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룩은 그 리더들 앞에 가서 방백들에게 그 구전, 그 두루마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방백들이 이것을 가지고 너는 빨리 숨어라. 예레미야와 너는 빨리 숨고 우린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여호야김 왕의 앞에 가서 그 구전으로 기록된 두루마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다른 곳에 도망을 간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그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기에 읽는 그런 것들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두루마기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가위로 칼로 그 두루마기를 잘라서 화롯불에 태우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왕이나 방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옷을 찢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바룩은 자기는 어쩌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두루마기를 내가 읽으면 이것을 듣고 혹시나 하나님이 혹시나 행연하신 것처럼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히려 정말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왕이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또 그 두루마기를 잘라서 화롯불에 넣어서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그 생명을 위협에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왕창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한 그런 바룩에게는 그런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룩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나 여호와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평안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쓸데없는 염려나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영어로는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대사를 경영할 것인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사를 신뢰하라.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는 바룩이나 예레미야나 많은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심판이구나, 징벌이구나,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더욱더 자세히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레미야 31장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바룩에게는 내가 재앙을 모든 육체에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엄포를 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잘해서 어떤 의로운 행동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려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 사실,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를 여기시고 이 바룩에게 그 대사를 경영하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생명을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이것은 그 바룩이라는 어쩌면 그 장막장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장막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제가 뜨게 했는데요. 여기 앞에다가는 그 자신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가운데,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맨 앞에다는 뭐 현수야, 찬영아 또는 인표야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그 계시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찬영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대사를 경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 것은 나 여호와가 경영하는 대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다. 너희가 돌아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이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와 새 언약을 세워 나의 법을 내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신뢰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생명을 누량물같이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가 경영하는 너를 위한 대사이니라. 아멘. 잠잠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계시의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어느 곳을 가든지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생명을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세 가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에레미야 37장에서 에레미야를 그 시대들 그 구덩이에 갇혔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에레미야를 밧줄로 구해준 부수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너에게 이 생명을 노량물과 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한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이 공통 분모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을 노량물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39장 18절에 부수인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이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니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노량물은 어떤 것입니까? 노량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그 대적, 적군이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 금은, 보화, 사람들, 가축들, 뭐 이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으로 prize of war죠.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거저받는 것이 바로 노량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저받는 거 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거저받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일찍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좋은 아이폰을 하나 받았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량물과 같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제가 받은 어떤 그 아이폰이나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때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귀한 선물보다도 더 값지고 프라이스레스한 그러한 것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그 어떤 것의 값을 견질 수 없는 주님의 보혈로 산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노량물과 같은 생명, 그것은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주님께서 쉼을 준다는 쉼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쉼을 준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쉼이라는 단어가 그 Amplify 확대 성경에 보면 5가지로 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쉽다, 용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참 복잡하고 컴플리케이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내게 와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삶은 쉬운 삶이다, 용이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지 못하는,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blessed quiet, 거룩한 축복받은 그 안식 또는 축복받은 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cessation,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탑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원은 내가 정말 컴퓨터에서 일을 하든 집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좀 컴퓨터 그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냥 쉴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의 삶이,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계속해서 셀폰을 두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컴퓨터를 봐야 되고 우리는 도무지 모든 것에서 정지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에게 어떤 삶을 약속하셨냐면 그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아무 것에서부터 정지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recreation, 오락이라는 것이에요. 즐겁다는 것이에요. 참 이것도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야, 내 삶이 즐겁다, 이렇게 막 신나서 정말 즐거운 삶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드물죠. 어떤 좋은 때에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진정한 제자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레크리에이션을 가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relief,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곤란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상황이 너무나도 임파서블한 그런 상황일 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저도 종종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릴리프를,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refreshment. 아주 refreshment 뭐죠?
우리가 냉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목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노량물과 같은 생명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그냥 어떤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흥분되는 것이고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그런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삶이 노량물과 같은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바룩과 같은 장막장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절에 너에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너에 가는 모든 곳에서, 너에 가는 모든 곳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나 정말 그런 기쁜 상황이나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일 때 우리에게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노량물과 같은 생명,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의 삶, 이것이 무엇일까? 저에게 주신 이해는 형통한 삶이라는 이해를 주셨어요. 노량물과 같은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또는 악한 일이나 또는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이 없는 삶이 아닌 것이죠. 형통한 삶은 어려움과 환난과 빛과 어두움 모든 것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평강도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폭풍을 맞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의 일도 주십니다. 평안의 일도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평강과 환난과 빛과 어둠의 일들이 그저 다 민글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바룩에게 약속하셨던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 장막장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successful 또는 prosperous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problem free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rain free, snow free, ice free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언제나 바람도 불 수가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쉼의 삶 또는 그 형통함의 삶 누리는 그러한 정말 가치 있는 그리고 정말 신나는 기쁜 또 우리에게 정말 오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의 삶에 노년에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다윗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23편은 자기 삶에서 있었던 것을 돌이켜 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평가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평가는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형통함을 누렸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하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 좋은 목자이시니 나를 잔잔한 물가로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정말 그 잔잔한 물가와 정말 아름답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아주 좋은 것만 있는 그러한 것을 행복한 그런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23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재앙과 환난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둠과 빛의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죠. 아름답죠. 너무나도 평화스럽고 우리 모두가 참 정말 좋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윗을 디스플린 하셨어요. 막대기로 어쩌면 매를 쳐가면서 그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원수의 목전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형편이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다윗은 결론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룩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노량물처럼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통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직 좋은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쁜 일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나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둠과 빛의 일들이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두 가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부합되었을 때에 그것이 형통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내가 눈으로 보기에 나쁘고 힘든 상황이라면 나쁘고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억울한 일이다, 이것은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붙이지 않으면 그것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훌륭했던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의 현장, 그것이 어둠이었던 사울에게서 쫓기는 그런 죽음을 앞둔 그런 위기의 삶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에서 쫓기던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디스플린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형통함의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의 삶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원통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믿음과 신뢰를 더할 때 그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던 그 원망의 상황, 그 상황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룩에게 약속하셨던 노량물을 얻는,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형통한 삶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자신은 그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헬플레스한 동물이죠. 그 목자에게 토탈리 의지하지 않고는, 목자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자신을 자기가 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다시 말하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우리에게 반복하시고 리피트하시고 되풀이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발 좀 기억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내 말을 따라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또 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흔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삶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너에게 형통한 삶을, 그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삶에서 너는 정말 그 쉼, 5가지, 용이함, recreation, rest, quiet, relief, 그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지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4가지, 제가 그 말씀에 1, 2, 3, 4를 제가 적었죠. 네 번째,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또는 그것을 중단한 입장에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믿고 신뢰하는 것과 또 동일한 얘기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그 젖된 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젖을 다 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의 젖을 먹던 데서 이제는 그 하드 푸드를 먹어야 되는 상태죠. 그렇죠? 그 아이는 그 엄마 품에서, 아직도 그 엄마 품에서 예전에
젖을 먹던 그 상태를 아주 그리워하는 그 엄마의 품을 사모하는 그런 상태를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31편의 마음이죠.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간절하다는 그 아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동일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썼던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왕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암만 겸손하고 어쩌다고 하더라도 좀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내가 리더로서 비전을 가지고 이 단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왕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어린아이,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될 것을 작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지 않고는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기이하고 미치지 못할 일들을 황당하고 정말 엉뚱한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이 높은 것,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편 141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자,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을 힘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룩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는 자. 여기서 대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seeking great things, 큰 일을 구한다, 큰 일을 추구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 시편 13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고 기이한 일들을, 미치지 못한 일들을 추구하는 것, 바로 바룩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교만한 자, 눈이 높은 자, 그리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들을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대사를 경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이 대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돌이켜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는데, 하찮은 일이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작은 어떤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불화를 일으키는 또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씨가 되었던 그런 일들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사를 경영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불평, 원망, 억울함 또는 정말 나쁜 마음, 슬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삶,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레스트, 쉼을 누리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불평이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그 어떤 기대도 뛰어넘는 그런 크시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 불평이 없는, 원망이 없는, 슬픔이 없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를 경영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약속, 노약물과 같이 얻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또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작정한 것이죠.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치지 못할 것과 기이한 것을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자, 여기서 그 다윗이 알았대요. 우리가 얼핏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우리가 자세히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한 삶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큰 일을, 큰 대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었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하는데 이런 비슷한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퀘스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대사를 경영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뭐 구원을 주셨죠. 그것은 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 소위 주님의 제자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음에도 막론하고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노약물과 같은 그런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 언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아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함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노량물과 같은 생명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키는 무엇입니까?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믿고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는 높은 눈, 내 안에 있는 엉뚱한 일을 힘쓰는 그러한 것들 다 하나씩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